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로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불가능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두 팔로 해낼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견고했던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 1시간 만에 한 나라 전체를 회심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물러가셨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피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향해 슬쩍 빠져나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은 마당 일을 피하려고 슬쩍 빠져나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직장인은 사냥을 가기 위해 일부러 일찍 출근해서 일을 마친 뒤 슬쩍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쇼핑몰에 가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일상에서 잠시 물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물러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기도는 즐거움을 찾아 나아가는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벗어나고 싶은 고된 노동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그 지역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와 곧장 골프장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물론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테니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가는 길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를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일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긴 우리가 쉬러 온 곳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날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고된 노동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그분께로 빠져나가고 싶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안식처이시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노동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 즉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심지어 때로는 교회조차 너무나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과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조용히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갈 때 때로는 수많은 신학 서적들마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사랑하는 대신 그분을 단지 올바른 성경 해석과 신학 연구의 대상으로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셔야 했나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과 단둘이 함께 있고 싶어서 늘 그렇게 물러가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결정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은 셈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12제자를 선택하는 그 중대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새도록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끕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누가 겟세마네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여, 예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셨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은 승리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시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의 뿔을 정면으로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 씨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워 이기셨고 그 투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은 단지 귀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산들, 수많은 장애물들,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멈추게 하려는 모든 것들은 상담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건져주실 때까지 부르짖을 때에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딱히 정해진 기도 시간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려고 노력해요. 따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은 갖지 않아요. 젊은이여,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사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능력,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힘, 항상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능력은 모두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은밀한 시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간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는가? 당신은 붙잡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기도 노트에 15년 동안이나 적혀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낙심은 모든 기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슬플까요?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라, 내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내 말은 진리다. 그분은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은 잠시 멈추시고는 이렇게 한탄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말을 믿는 사람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내 말을 그대로 믿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너무나 많은 의심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담대하게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정이 없거나 혹은 그것이 인간의 지성이나 교회의 조직과 같은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위에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아갈 때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시온의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영화롭게 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12지파의 가장 위대한 용사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